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장, 시간이 가능하다면 3장까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에서 이제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이제 계승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역대하 말씀을 봤어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로 다시 또 돌아가면서 열왕기하의 1장에서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 51절에서 53절에서는 바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역대하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내용은 유다의 임금 여호사밧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사밧 때 아합에서 바로 아하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기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갔어요. 53절 보면요,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합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가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장의 내용부터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세 번역에서는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파서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제 왕이 확인을 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은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다쳐요. 일단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하죠. 아합 왕은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니까 아합에게 눌려있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겠죠. 모압이 이제 첫 번째로 아하시아가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서웠겠죠. 자,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해서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그러니까 에그론에게, 에그론 지역에 자기의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하시아의 범죄에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 아하시아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합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는 거라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더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하시아의 사절단이 이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바알 왕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알세불에 대칭되는 좀 모욕적인 이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죠. 이게 재밌는 구도예요. 지금 아하시아의 사절단과 하나님의 사절인 엘리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그 두 그룹의 대립, 이것은요 곧 우상과 바알세붑이라는 우상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인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억양이 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좀 강한 어조입니다. 명령조예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지금 빨리 내려오셔. 안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군대를 끌고 올라가게. 협박조의 말투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려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지금 이러면서 협박조의 말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다,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아시아의 사절단, 이 하나님의 사절인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자, 50부장이라는 얘기는요 50명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대 체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불이 벼락 맞아 죽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하긴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두 번째 50부장 역시 지금 내려와라, 정중함이 없는 위협적인 말로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사절단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명령조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지금 완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언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2명이 죽습니다. 100명의 병사들과 50부장 2명이 죽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딸려 보냅니다. 자, 보세요. 앞서서 50부장 2명 죽었어요. 딸린 병사들도 다 죽었어요. 그럼 세 번째로 가는 이 50부장은 어떨까요? 살 떨리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요 3번 뭘 했다, 이거는 완고함, 확고함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는 50부장은요 아하시아의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굉장히 완고하고 확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약간 다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뭐 했다? 무릎을 꿇었다. 보세요. 내려오시오가 아니고 뭐예요? 올라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에 이 50부장이 가서 뭐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나타난 두 명의 50부장, 아니 이 사람들은 뭔 죄가 있길래 하나님을 죽이셨대요? 그들은요, 지도자 잘만 만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오만불손한 태도로 명령조와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50부장의 태도가 왜 달라졌을까요? 앞에 두 명의 50부장인과 100명의 병사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 엘리야가 이거 내가 명령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에 관심을 가져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50명의 병사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아하시야 왕은요, 자기가 아파요. 근데요, 지금 50부장 한 명과 50명의 군대를 보냈잖아요. 51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 번째 그룹을 또 보내요. 102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또 보내요. 자기가 거느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 군사들의 생명을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하시야 왕이었던 거죠. 사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큰 특징은 이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은 이기적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죄의 원인이었죠. 지금 그런 것처럼 아하시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아하시야의 권력에 이제 사로잡혀서, 아, 내가 왕이 보낸 사절단인데 말이지, 거참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내려오셔, 안 내리면 그냥 우리가 올라가서 쓸어발랄게. 그러니까 위에서 뭐야, 하나님의 불이 빡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두 번이나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세 번째 50장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내가 명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잘못돼서 내 부하들 50명 억울하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인 50부장과 그 부하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내려오게 되죠. 자, 이제 아하시야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여호람이라는 인물 바로 동생입니다. 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했죠. 자, 그런데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전부 다 무슨 왕조?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므리 가문으로부터 아주 심한 우상 숭배의 죄가 시작이 됐고 그것의 절정을 찍었던 게 아합이었던 거죠. 아합의 아들 여호사밧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사밧이 된다. 아하시야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력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하시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할 거 없어. 궁금하면 역사책 찾아봐. 아하시야는 이것 말고 볼 게 없는 인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평가는 결국 바알세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완전히 협박하면서 말하다가 결국에는 죽은 사람,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성경의 평가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여호람의 시대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 선지자의 사명, 당시 사실 선지자들이 그룹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보면 리더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계승이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18절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자, 지금 이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하니까 너 여기 남아 있어라. 엘리야가 지금 혼자 가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진짜 넌 여기 남아있어 혼자 가야 돼가 아닌 거죠. 혼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끝까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넌 여기 있어, 나 혼자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여긴 남아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엘리사를 떠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엘리사를 시험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절 계속 볼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법 분별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2장의 1절 처음은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후대에 기록됐으니까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 이 얘기는요, 엘리야가 어떻게 될 때가 됐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 쉽게 생각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 가니까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예언자 수련생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걱정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갈 것 같은데요.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엘리사가 그걸 안다 모른다? 안다. 지금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3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압니다. 엘리야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똑같은 요청을 받게 됩니다. 넌 여기 남아 있어라. 나는 주님이 인도하신 베델로 가겠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리고로 가겠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요단으로 가겠다. 공통점은 뭘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네가 여기 남을 것이면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야. 어쩌면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엘리사는 3번 동일하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3번 확고한 의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요, 3번에 50부장을 보내잖아요.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아주 확고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이 생각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가겠다라는 엘리사의 굳은 결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고백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이 본문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이제 7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엘리사가 이제 이 계승을 하게 되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50명이 또 따라오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50부장. 그렇죠? 한 사람의 지도자와 50명이 따라왔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1장에서. 어쩌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입니다. 50명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계승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무슨 물이요? 요단 강물이요. 그래서 물이 마른 강바닥, 요단 강바닥을 밟으며 건너갔다. 오! 요단 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사건은 어디에 있었죠? 여호수아. 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사건 여호수아 이전에 뭐가 있었죠? 홍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밟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까지 이끄신 것일까? 자, 보세요.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어떤 역순이에요? 가나안 진입 역순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고 베델로 올라갔거든요. 이 역순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 동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진쳤던 곳. 그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말하셨다는 건요, 뭐 무협 영화가 생각이 나요. 사실 예전에 무협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옷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무협 영화가 생각이 나요. 이게 옷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타타타타타 막 적들을 때리는, 옷을 휙 감아요. 그러면 이게 막대기처럼 길어지겠죠. 휙 물을 팍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요단강 맞은편, 요단강 동편으로 이르게 됩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네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주님의 영의 능력이 자신에게 두목, 갑절이라는 게 두 배가 아니에요. 곱하기 2가 아니라 두목, 내가 엘리야 선생님의 두 명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자,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자, 과거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적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불병거 또 불말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당시 제자들이 스승을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높여서 부를 때 아버지,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실제 엘리야가 엘리사의 무슨 사생아나 뭐 이런 숨겨진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유대인들도 히브리어의 문화와 특징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전쟁의 가장 선봉장에 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표준 개역 개정에는 없는 게 표준 세번역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12절 후반절에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둘 다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거는 슬프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천국 가는 거잖아. 왜 슬퍼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볼 수 없게 됐다. 이것에 대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인간에게 죽음은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막 슬퍼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잖아. 이걸로 여기저기 치니까 요단강이 막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막 강이 막 쫙쫙쫙쫙 막 그러면서 푸쉬 물방울이 막 튀면서 되게 막 웅장한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땠다? 사랑했었다, 존경했었다, 따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여기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두 조각 맞아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라고 하면서 50명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도요 사실 이 요단강을 처음 건널 때 여호수아 시대 때와 비슷합니다. 백성들은요 대략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고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정도까지 잠겼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걸 멀리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에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백성들은 멀리서 보는 겁니다. 50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승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스펙타클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맨 처음 앞서서 갈 때 옷이 쫙쫙 갈라지더니 두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다시 물이 오므려졌겠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불병거가 올라가고 나더니 물이 튀기면서 쫙쫙쫙쫙 푹 하면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위풍당당 하면서 이제 위풍당당 엘리사 뭐 이러면서 왔겠죠. 등장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보면서 지금 그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내렸다라고 확증하게 되고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들은요 엘리사에게 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허락해달라고 하죠. 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여기서 부끄럽게 간청했다는 건요 성가시게 계속 졸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만약에 진짜 시신이 어디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것도 참 큰일이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엘리사의 첫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를 여기서 자꾸 유산합니다. 생명이 없는 마을이 됐습니다. 어딘데요 여기가? 여리고요. 자, 지금 왔던 역순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곳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에 성문을 세우는 자들은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시대 때 그것을 조롱이라도 하듯 여리고를 다시 세웠던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시 뒤집고 계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다시 생명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겠던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히엘에 의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건, 그리고 아합 왕 시대 때의 사건, 그리고 엘리사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도시였어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그런데 이 여리고에 생명의 복을 가져오게 되는 엘리사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에 소금 뿌려서 그렇다? 뭐 소금이 소독작용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물 때문에 유산이 된다? 아니, 우리 부인과에 계신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물 때문에 유산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요 여리고성이 주님께 저주를 받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생명력이 다시 움트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이와 상반되는 사건이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보세요. 이거 이 대목만 보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근데 애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대머리라고 놀려요. 근데 그냥 놀리는 정도가 뭐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어서 썩 꺼져라. 대머리야 대머리야 썩 꺼져라. 막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그 엘리사가 열받았을까요? 열받았겠죠. 아니 근데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두 마리 곰이 나타나서 애들 42명을 찢어 죽여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베델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야곱이 이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계단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의 단을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사무엘이 순회했던 곳이기도 하고, 베델은 또 엘리야 시대 때는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했고, 그리고 또 금송아지 만든 곳, 우상을 섬기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곳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엘리사를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놀린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삶은, 죄인의 삶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니라라는 말씀이 어쩌면 성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이 사건을 요 문자대로 그대로만 보면은 너무 과도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선한 책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이 아이들이 곰 2마리에게 찢겨 죽인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본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베델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아까 여리고에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과 더불어서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세워졌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내가 보낸 나의 사절단인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요, 어느 순간 조롱의 도시가 됐었어요. 그런 조롱의 도시에 죽음을 가져오는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아하시아의 태도, 바로 아하시아의 사절단과 하나님의 사절인 엘리야의 대결,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분명히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그에 딸린 50명의 부하들.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 50부장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부하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바로 거룩한 삶의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3번의 확증, 여호사밧은 3번이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보여줬다면, 변하지 않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노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무엇인가를 결단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